16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눈이 밝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밝으면서 왜 눈이 밝으라고 할까? 제가 이번 주하고 한 3주 내지 4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와 성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서너 차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 말씀을 갖고 시작을 할까 하다가 누가복음 11장을 택했습니다. 눈이 모든 마음의 등불이다. 눈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감각에 대해서. 감각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눈이 있습니다. 눈이 무언가를 이렇게 나무를 하나 봅니다. 나무를. 그러면 이 눈이 이렇게 생긴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서 사람 마음에게 전달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눈이 어떤 사람에게 딱 이걸 전달을 하는데 전달받은 그 어떤 것이 이걸 바르게 보는 사람이 있고 올바르지 못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어떤 정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뭘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눈과 여러분 눈도 똑같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귀도 제가 하는 말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고음, 저음, 어떤 억양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이게 내 귀에 들려왔을 때 이 작용에 의해서 이게 나를 칭찬하는 말이야, 꾸짖는 말이야, 어떤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신의학 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들어가는데 요 정신적인 작용을 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성. 각오할 때 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오성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능이다. 야, 저 친구 참 공부 잘해. 참 기억력이 좋아. 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철학적으로 오성이라는 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식을 받아들였어요. 지식을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걸 갖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해요. 서로 다르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 받아들인 요 지식을 갖고 생각하는 힘,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 그래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그리고 이걸 쭉 깨달아가면서 이게 이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인간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일단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 지식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이성이라는 것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읽을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앞으로 가셔가지고 82쪽 마가복음 14장 58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복음에도 2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 장면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눈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 눈으로 뭘 보냐면은 성전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막을 헐고 짓지 아니한 성전으로 내가 무언가를 너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은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저 뒤로 가셔가지고 제 성경으로 362쪽입니다. 우선 찾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 그 성막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손으로 지은 성막을 갖고 무엇을 가리키냐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보조제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눈이 마음의 등불입니다.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는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소개를 하는데 그 성막을 갖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우리 오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하고 오후에 잠깐 교제를 해서 쉽게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막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성막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니까 출애굽이 언제 했냐면은 BC 144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이 여기서 여기까지로 오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걸렸어요. 3개월 걸렸는데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주고 뭘 하라고 그랬냐면은 성막 만드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십계명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장면이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보면 끝까지 거기가 다 뭐냐면은 성막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율법 성막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뭘 설명을 하냐면은 율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될까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성소, 지성소, 문, 누가 문으로 들어가요? 죄를 깨달은 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여기서 번제단에서 피가 번제단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막이 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BC 1446년이고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번제 드렸던 것, 아담이 가죽옷 입었던 것 이런 걸로 따진다라고 그러면은 수천 년 동안 제단과 성막과 많은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학생들이 없는데 기말고사를 언제 치룰까요?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를 언제 치러요? 대학교 가면은 16주 수업 거의 끝날 때 그래가지고 수업 시험 치르고 종강 집에 가?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보충하고 또 계절학기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성적 제시, 삼시 이래 해가지고 통과, 안 통과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치릅니다. 그죠? 십자가에 대한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시험을 문제를 언제 내신 거예요? 아니 입학식을 했는데 입학식 다음날 내일 아침에 오늘 입학식이야 집에 가 내일 아침 9시까지 와 9시 기말고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이 있어요? 3년 내지 4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졸업고사야 그랬는데 입학식 다음날 졸업시험 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르치는데 수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역사, 인물, 사건, 좋은 사건, 나쁜 사건, 남녀관계, 기타 모든 짐승 많은 걸 동원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합니다. 문제를 그때그때 기분대로 따라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제는 가지고 오시다. 답도 가지고 오시다. 이걸 명확하게 해주고 그걸 풀이를 해나가는 세상에 그런 선생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입학한 날 그날부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저것 해놓고 그 중에서 뽑아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문제 정답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마지막 날 시험을 보는데 그래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있어요? 설마 그거 문제풀이 해준 거 그대로 내는 선생이 어디 있어? 그럼 다 100점 맞으라고? 근데 선생님은 제자들이 다 100점 맞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열심히 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며 그 한 명이 제 생각대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명 안에 있는 자만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지난 모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죠? 또 여기서 약 몇천 년 시간이 흘렀죠. 그럼 전체적으로 아담 가죽옷 그러면은 지금까지 총 몇 년이에요? 약 4,000년, 6,000년 동안 문제풀이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다 놓고 설명을 하려고 예수, 복음, 이걸 설명을 하려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2000년 전부터 완성된 모범 답안지, 그죠? 모범 답안지, 뭐 예상 답안지 계속 문제풀이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끝내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하자 하는 단어를 하나 딱 고른다면은 저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라고 하는 주어를 예를 들면 주어 서술어, 주어 수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 나머지는 결국 다 뭐예요? 주어 동사 뭐 해갖고 뒤에 나가는 모든 것은 주어가 뭘 하고 있고 어떤 상태고 어떤 인물인지 무엇을 하는 건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삶의 교훈도 있습니다. 그걸 또 배워야지 돼요. 그런데 먼저는 예수가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자기가 처한 환경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신비를 우리가 모르죠.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고 누구에게 주기 싫어하고 만약에 주머니에 아주 이쁘장한 조그마한 어떤 구슬이 하나가 있다고 해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럼 이 구슬을 누구에게 줄까는 누가 선택을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받지 못하면 나쁜 사람, 주는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내가 받으면 좋은 사람.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야구선수, 축구선수에게 좋은 감독이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왔어요. 근데 야구선수나 축구선수에게 좋은 감독은 뭐예요? 첫 번째, 나를 써주는 사람. 거기다가 나를 써줬는데 내가 게임에 뛰었는데 이겼을 때 그때 감독은 위대한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의 소원입니다. 그럼 감독이 나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은 내가 해요, 안 해요? 하면서 그것이 되면은 좋은데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아니하고 좋은 감독만 바라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은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사람. 아담이 범죄를 깨고 아담이 범죄를 벗어나서 가죽을 입었던 그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택정한 자에 한해서 그런 바람이 일어나는 그 신비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너는 그래서 너는 상급이고 너는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답게 보고 눈으로 성경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말하는가를 할 수 있으면 정확하고 정직하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아까 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나를 뽑아줬다고 해서 좋은 선수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는데도 다리를 뼈는데도 축구 선수를 11명에 넣어주면 그 좋은 감독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길 원하는가 그걸 따져야지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이 정직한 교회 이 말을 가지고 누가 그럼 너만 정직하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바보죠, 그 사람이. 내가 정직하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만 정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악한 것이 상대방에게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것이 사랑의 법칙, 진실한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00년 그리고 그걸 모형으로 가르쳤던 그 조교 다 제껴놓고 자기가 직접 마지막으로 시범 딱 보이면서 이거야 라고 해놓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왜곡을 하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제일 좋은 교수는 시험 볼 때 교과서 갖고 들어가게 하는 교수. 그죠? 오픈북 테스트. 야, 1번에 대한 답은 이거야? 해가지고 쭉쭉쭉쭉 적는데 엄청나게 크게 적어가지고 칠판에다 붙여놓는 거. 아니면 자기 테이블 앞에다 딱 붙여놔주는 거. 그만큼 좋은 교수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 문제가 답을 쓰기 어렵게 만들면은 그건 자기에게는 좋은 교수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고 좋게 가르치면서도 마지막 수업까지 그 답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범 답안까지 미리 다 보여주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것을 보고 그걸 지식으로 삼는 어떤 오성의 기능을 그리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옳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옳게 판단하지 못하고 에이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왕정제도가 있었을 때는 신하와 군주, 주인과 종, 어떤 이런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야 신발을 벗어. 당시에 신발을 벗는 것은 종의 습관이었거든. 주인 앞에서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딱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야 되는 존재다. 이걸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현대에서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는 신발 신고 못 올라오는 것, 여기는 아이들 와서 뛰어놀면 안 되는 것, 이런 정도로 어떤 경건주의로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전통, 거짓교리, 고행, 면지부 이런 걸 가지고 속였잖아요. 근데 우매할 때는 그게 속아 넘어갑니다.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어떤 나라 같은 데 가보세요. 죽었다가 네가 좋은 일 하고 죽으면 다음에 한 계급 위로 태어날 거야. 인도 카스트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억만급 이렇게 하면서 자꾸 희망을 주고 그걸 빌미 삼아서 그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내가 뭔가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19세기, 20세기가 넘어가면서 과학이 발전을 하니까 성경을 과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성경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씨가 없는데 자식이 태어나?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동정녀 탄생 부활, 예수는 죽은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부활 성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할 때 그거는 부활할 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졸도했다가 깨난 사람이 마지막 때가 돼갖고 죽었는데 유언하듯이 그냥 마지막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빵 갖고 먹였지, 병든 자 고쳤지. 그러면서 뭘 해요? 한센병? 아무것도 갖고 온 것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 저 소록도에 가서 했다가 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박애주의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박애주의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교훈에서 우리가 박애주의를 실천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그 주어 그 자체는 예수의 복음, 죄 있는 자는 죽는다. 그걸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을 뭘로? 박애주의자, 경건, 자유주의 이런 게 등장을 하며 4대 성인의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강등시키는. 그런데도
맞아,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하면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인 줄 알고 큰 깨달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가 생깁니다. 트럼프, 김정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평화가 많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평화가 생기니까 바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 죄악된 세상, 가시덤불과 이런 엉겅퀴가 나는 이 세상을 평화로 바꿨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인간이 개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 이성, 관념 이걸 갖고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불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쭉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저도 이제 시험 문제를 오늘 시험 2번 쳐볼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시험 많이 봤던, 이거 알 겁니다. 100 빼기 1은 얼마죠? 100 빼기 1은? 정답 1, 99. 정답 2, 넌센스 퀴즈. 100 빼기 1은 0.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넌센스로 1 없어지고 1 없어지니까 0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다시 접근을 해서 세상에 아무 것이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0이다. 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공? 0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인도에서 발견을 했어요. 인도의 수학자가 7세기에. 인도가 수학이 뛰어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쪽에 가면은 그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영화도 보면 인도 학생이 막 수학 푸는 문제 이런 거 나와요. 그럼 0이라는 숫자는 무슨 개념이냐? 아무것도 아예 없는 거냐? 있긴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존재하긴 하는데 존재가 없는 존재. 존재하진 않지만 존재하는 존재. 그걸 0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존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0이에요. 그럼 가죽옷 입었을 때는 존재가 돼요. 그게 존재 1이에요. 0과 1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닥 지을 때 0, 해수면 갖고 0 하고 그럽니다. 마라톤 출발할 때도 0m에서 출발해갖고 1cm, 2cm, 1m, 2m, 42km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0이라는 개념이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긴 있는데 없는 것. 이게 참 설명하기가 애매하죠. 마라톤 출발점, 그게 0m예요. 근데 그 0m가 없으면 42km를 어디서 잽니까? 하나님 앞에 있긴 있는데 없는 존재.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0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호흡을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0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nothing이야. 이 개념을 받아들인 자. 나도 지금 설령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야. 그게 0이라는 개념인데 그 0을 깨닫기가 얼마나 힘이. 나는 하나님을 불렀어. 난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근데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야.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뭐 새벽기도 때 눈물 콧물 흘리는 그 존재가 사실은 뭐예요? 0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세상에 어떤 것이든 거기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그 무슨 연속곡인가 몰라도 그
무슨 가수도 배우도 나오고, 여기 좀 있던 배우 하나 있습니다. 연구 없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연구 없다. 눈 가리고 연구 없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없는 존재로 여김받는 존재. 이거만큼 불쌍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존재로 돼야지 돼를 가르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지성소에 속지소에 피가 뿌려졌을 때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이야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절박하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마음속으로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죠. 그래서 어디 보육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기들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의식적으로 가슴으로 파고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서너 살 됐을 때 나한테 엄마는 있지만 실제 엄마가 없다는 걸 한 4살쯤 됐을 때 이걸 자각을 한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생존 본능이 생기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달으면,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하는 그게 됐었을 때 우리는 뭘 찾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찾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예요. 너희가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돌아가리라.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죠? 0에다가 거꾸로 다시 해가지고 이 0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답이? 1입니다. 어떤 숫자에든 1을 더하면 1입니다. 우리가 시너지를 설명을 할 때, 리더십 강의할 때, 시너지를 설명을 할 때 1 더하기 1은 2다. 맞아요, 틀려요? 시너지를 얘기할 때는 틀려요. 1 더하기 1 해갖고 2가 되면은 그건 그냥이지. 한 손으로 50kg를 들고 한 손으로 50kg를 들었는데 두 손으로 들으면 몇 킬로를 들을까요? 100kg? 130, 50을 들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3 그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 한 분이 빠지면 나는 없는 존재,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 지존하신 하나님, 궁극이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 말을 바꿔서 거꾸로 직역을 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자는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박질을 해도 상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준비 과정이 있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지성소에 내 핏방울이 떨어져야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 빠지지 말고 가서 예배당 가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생활 충실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것을 많이 가르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해요?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성막 안에 들어오려면은 첫 번째 죄를 깨닫고, 조건은 그거 딱 한 가지를 줘요. 다른 거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없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르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수가 수학 선생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학을 모르면 가르치겠어요?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알기 때문에 가르치지만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또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물은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눈, 오성, 이성 이걸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성막을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성막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며 계속해서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안. 이제 헬라어가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안으로라고 하는 이 안으로라는 단어를 영어 into 이걸 쓰는데 어떤 방향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into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안으로라고 하는 에이스가 예수 안으로라고 하면 예수 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안에 머무는 게 안으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고 죽고 장사되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지만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 말을 조금 원어를 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라고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며 세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은 신앙의 확증이며 간증이지만 사실은 또 하나는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하냐면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걸 통해서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긴 다 보이는데 이것을 각자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전에 아담을 어떤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어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공민이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을 한 것은 무슨 의미로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거 맞죠. 그죠? 아니면 맞죠? 사랑하기 때문에 맞는데 이걸 냉철하게 따지면은 그 사람과 나와 뭘 맺은 거냐면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당신과 나는 서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관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무슨 촌이에요? 무촌이 되는 거예요. 계약 문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너는 이렇게 해라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누가 어겼어요? 아담이 어긴 거예요. 아담이 어기니까 너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회복시키길 원했던 그 방법이 아담의 가죽 옷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여러 각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너희 남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죠. 한편으로는 부부의 관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딱 깨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내게 등을 돌렸어? 너희는 포로야. 그렇게 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회복시키기를 또 노력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관계에서 자식의 관계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설령 문제가 생겨도 부부하고 자식의 관계는 깨져요, 안 깨져요? 절대로 깨질 수 없어요. 그래서 촌수가 1촌이 되는 거예요.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에게 법을 줘가지고 야 이렇게 해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성부 하나님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우리가 성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뭘로 왔냐면은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으로 왔는데 이 사람으로 온 이분이 사실은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람으로 어차피 왔으니까 요 안에 들어오면 법이 저촉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죄인의 죽음. 왜냐하면 죽기를 작정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법이지만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법을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그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잘못하면은 그것 처벌받고 잘 되면은 그것으로 그래서 옛날에 유신헌법이라고 재선, 삼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근데 이미 만들어진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나. 법의 저촉은 만든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이 율법대로 죽이고 그리고 사랑대로 살려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아담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범죄를 회복시켜서 원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여기로 보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큰 뭐가 있어요?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할 수 없다. 죄악이 담이 막힌 거예요. 근데 이 담을 헐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만 알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즐거워했겠죠. 무화과 나무 만들기 이전에 우리는 어쩌고 좀 많이 했겠죠, 그죠? 근데 딱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두려워 숨었고 나뭇잎. 왜 그렇게 했어? 양심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 막힌 담을 헐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보내요. 자, 이스라엘이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아요? 성막을 주위로 해가지고 12지파가 뺑 둘러쌉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요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성막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너 왜 그랬어? 이걸 계속 꾸짖는 자고 이걸 꾸짖어 갖고 어디로 들여보내냐면은 여기로 들여보내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갖고 너는 왜 왔어?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를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냈고 제사장도 보냈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요? 꾸짖었죠.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 희생양 어떤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가셨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또 다른 말로 이중직, 그래갖고 예를 들면 구세주, 심판주 또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죠. 구세주, 심판주 있지만 거기다 또 하나 세 개를 만들려고 하나 더 붙인다면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근데 그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으로서 성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요 성막 안에 지성소 속죄 속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거기에서 거하며 네가 거기로 오기를 바라고 내가 거기서 네게 말하고 가르치고 하겠다라고 하며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활동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사람을 역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럼 선지자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삼중직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죠? 그럼 제사장은 인간을 누구에게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뭐 우리 뭐 가끔 난 하나님의 사자야 이렇게 하면 어깨에다 힘 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진짜 선지자다운 노릇을 하면서 힘을 주시면 괜찮은데 그게 힘이 들지요. 제대로 선지자 노릇하면은 칭찬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손가락질 받아요. 나는 요나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요나도 가서 거기 가서 그 소리 해서 그 핍박받을 게 어쩌면은 그놈들이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어서 가기 싫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봐보세요. 돌에 맞아 죽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예수님 12제자 다 순교하고, 그 요한계시록 쓴 요한 그 끓는 기름 가마솥 때 던짐 당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걸 한번 봐보세요. 그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험한 소리로 선지자 노릇하면 교회가 거기뿐이야? 그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잖은 말이라도 뭔가 가시 놓친 말을 해야 되는 게 목사의 본연의 임무예요. 왜냐하면 그 임무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며 하나님을 누구에게로 끌고 가요? 인간에게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단지 여기는 뭐예요? 인간에게 와갖고 인간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너는 죄, 너는 죄인. 요것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과나무기 때문에 가지에 사과가 열린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지, 나는 사과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마지막에 어딘가를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사람들은 자꾸 나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어 라고 하면 죄 타령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과나무를 뽑아서 없애버리지 자르지도 않아요. 사과를 안 늘리게 하려면. 죄인을 죽여서, 그래서 너는 죄야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걸 깨달아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이리 와. 그럼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뭘 끌고 간다고 그랬죠? 동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먼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물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 끌고 갈 때는 동물을 끌고 가요. 근데 요 동물 위에다가 뿔 사이에다가 손을 넣고 안수를 하면은 뭘로 바뀌어요? 제물로 바뀌어요. 이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어디로 가져가요? 지성소의 속죄소로 가져가게 하는 것. 이게 성막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든 것이에요. 성경 전체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 이런 모든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지, 우리는 사건과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되면은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거리가 멀어서 못 온다,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모임하는 장소를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곳에 바울이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정도로 살았죠. 그래서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도 전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모세 오경이 있다. 그럼 모세 오경은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오경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삶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갖고 뭘 해요? 이걸 꾸짖는 장면을 말하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요 문을 통과해가지고 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그 피가 하나가 되는 것.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럼 그 함께는 하나님이
이 지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와 함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와 함께입니다. 임만 누엘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이스라엘 이걸 풀면은 이쉬 사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봤다. 뭘 봤느냐? 애를 봤다. 애를 본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스라엘이야. 영적 이스라엘이야. 이게 아니고 애를 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마당만 밟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사야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로 왔느냐? 무슨 엉뚱한 재물을 갖고 무슨 멍뚱한 걸 갖고 여기로 와갖고 마당만 밟는 자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성막 밖에서,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선지자는 세상 성막 밖에서 세상 안에서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꾸짖으며 너는 죄인이야를 계속해서 외칩니다. 근데 죄인이야 소리를 들었을 때 별로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집사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아직도 내가 어떤 죄가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자,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후로 또 15장 이후로 쭉 봐보세요. 바울이 가는 족족 환영을 받았나요? 베드로가 가는 족족 환영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은 감옥으로 집어넣고 돌로 치고 그래서 뭐 바구니 달아서 내리고 어떤 때는 바울이 하도 승질이 나고 나 여기 싫어! 이라고 발에 먼지를 털고 옷을 털며 갔다. 라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습관으로 옷을 털고 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더러운 걸 내가 다 털고 갔다. 신발에 발에 흙을 털고 갔다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더러움을 내가 다 벗어던지고 이걸 다 니들이 다 가져가라.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개념으로 바울이 거기를 떠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마음이 완악한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자가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뭐요?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어쩌란 말이요? 나 뭐 먹고 살아? 사례비를 안 받아야지 선지자의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맞죠. 그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먹고 살긴 해주소. 근데 실제 그 사람이 이제 가서 보니까 이 목사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분위기와 성도의 어떤 마음을 다스리고 위로하고 하는 어떤 여기에 너무 많이 치중이 돼. 자기가 보는 눈에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갖고 이제 한바탕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죠. 우리는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면은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제사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제사 그러면 어떤 개념이 들어가요? 제사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뭐 한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럼 제사를 하면은 뭘 놓고 하느냐? 어느 기업에 가면 돼지머리 그것도 웃는 건 비싸다고 하면서 돈 주고 비싼 거 산다. 거기다 대추밤, 생선은 어느 쪽에 고기,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 유교적으로 드렸던 제사의 개념을 자꾸 성경의 제사로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가 성경의 제사는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어떤 유교적 형태의 제사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기는 예를 들면 사과, 배, 이런 고기 이런 거 놓고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삭이 번제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내 번제 드리고 올게 해가지고 배, 사과, 고기, 생선 대신에 누구를 올렸어요? 아들 이삭을 올렸어요. 사람을 올린 거예요. 사람.
왜 그러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이러 간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네 아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건데, 근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쟁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를, 의미를 모르고. 왜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양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였다가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목적은 죽이는 거지만 그 피가 지성소에, 속죄소에 들어갔을 때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지성소 요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즐겨했어요? 안 즐겨했어요?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라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의 백성들은 여기 가기를 즐겨하나요? 즐겨하지 않아요. 나는 죄가 없는 존재야. 왜 나만 죄가 있어? 저놈도 죄가 있는데. 전부 걸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며 자기를 면피를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제사는 죄인을 죽이는 것이 성경의 제사입니다. 세상의 제사는 떡, 포도, 계절 따라 이런 거 올려놓고 와서 먹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라고 하는 수신으로 여기는 제사고, 성경의 제사는 선지자가 얘기한 죄를 깨달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죽이는 제사. 그게 성경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제사는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왜 헐어요? 아파트 들어서면은 분양 끝나면은 모델하우스 없어요, 안 없어요? 모델하우스 계속 남는 사람 없잖아요. 모델하우스 가서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여기에 모델하우스 하나 있었잖아요, 예전에. 겉에 깔끔합니다. 근데 모델하우스 짓는 걸 가보니까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베니아판에다 그냥 페인트 칠만 해놓고 가구만 몇 개 갖다 놓고 이럴 듯하게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근데 딱 분양되고 나니까 그냥 그대로 철거를 하더라고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을 헐라. 내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성전으로.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죽음 그러는데 뭐 때문에 죽냐면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근데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성막을 들어가면서 한 가지 또 늘 했던 얘기지만 죄사함이라고 하는 개념. 구원받았다, 죄사함. 그럼 예수님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다. 죄에서 건져낼 자다라고 하는 그 죄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인한 도구인 칼이 원주 가무소 그릇으로 들어가나요? 살인한 죄만 딱 뽑아가지고 가나요? 누가 가요? 내가, 살인 주체인 내가 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나 죄인을 상징을 하는 거지, 자꾸 사람들은 나를 빼놓고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죄라고 하는 것만 자꾸 엮으려고 그래요. 나는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래. 나는 본성은 원래 착한 놈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 본성이라는 것은 양심이에요. 그 본성이. 자, 아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어떤 감각이 눈, 귀가 무엇인가를 보고 전달을 하면은 어떤 지능이 깨닫습니다.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성을 갖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옳다 그르다를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기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 요 부분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인구가 60억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보는 순서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의미, 내용은 다 달라요. 60억이 다 달라요. 60억이. 근데 60억이 다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든 왜 한센병 걸린 소록도에서 저 영국인, 미국인이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돌아갔을까요? 그 박애라고 하는 그 정신, 남을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그죠?
전두환 씨는 죄를 지면 움찔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양심, 도덕적 법률은 60억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60억이 다 갖고 있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나 말고 죄만. 뭐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이런 말을 자꾸 들이대가지고 자기를 자꾸 제외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걸 죽여서 죄를 없애는 거야. 그 이야기를 철저히. 그래서 성막에서 보여주기를, 죄를 깨닫거든 누구를 끌고 가요? 부모를 끌고 가서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죽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죽는 걸 언제 보여줬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때는 동물로 보여주고 교육 보조 자료로 보여줬는데 그걸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게 진짜야 라고 하면 자기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며 죄에 대한 개념만 자꾸 얘기를 하며 죄사함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다? 아니에요. 내 죄 가져간 거 맞죠. 내가 죽었을 때 한해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제가 목회하는, 앞으로 100살까지 목회를 한다 그러면 100살까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갖다 놓든 그때그때 느낌이 오는 다른 말로 이걸 설명을 해요. 이걸 한 가지를 알으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000에서 1을 빼도 1에서 1을 빼도 10에서 1을 빼도 100에서 1을 빼도 그분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나싱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뭘 한다? 꾸짖는다. 죄를 깨닫는 존재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죄악의 담이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한다. 큰 구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이 여기 있어요. 오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든지 인간이 하나님께 가든지. 근데 그게 되나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가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가면은 죄인이 다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엎드려 있고 등 뒤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못 삽니다. 그럼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에게 선지자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인간을 죄 없는 자로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여길 와가지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며 연합이라는 개념을 계속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우리 껌 씹습니다. 아이들 껌 주면은 끝까지 씹는 애들이 있어요? 있지요, 있기는.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단물 빠지면 뱉어요. 아마 트럼프도 김정은이한테 단물 빨아먹고 뱉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건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껌에서 단물만 빼가지고 생기듯이 인간 죄인에게서 죄만 빼가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죄인 그 자체를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느냐? 제사장은 그걸 거룩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다 뭘 만들어요? 이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그게 다리 놓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뒤져봤죠.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쭉 이제 우리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는 있지만 딱 보다 보니까 라틴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라틴어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폰티텍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폰티텍스. 이 뜻이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 이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면 뭐 교황 뭐 이렇게 할 때 라틴어로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것이 예를 들면은 헬라어, 독일어, 영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듯이 그 라틴어로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리 놓는 사람 폰티텍스라고 하는 이걸 영어 사전으로 찾아서 쭉 보니까 군대 공병에 가면 한강에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리 놓는 가설병 있죠. 그게 뭐냐면은 폰티텍스, 폰티니어가 하는 말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다리 놓는 사람, 제사장. 그러니까 선지자가 꾸짖으면
제사장은 뭐래요? 다리 놔주는 거예요. 그 다리를 제사장이 놔줬을 때, 그 제사장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럼 제사장이 모든 걸 다 해주나요?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건 누가 깨달아요? 선지자에 의해서 내가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은 동물을 끌고 가서 안수를 누가 합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우리 찾아볼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안수를 해요. 누가 잡아요? 그 동물을? 자기가 잡아요. 제사장은 피만 받아가고 속죄소로 들어가요. 다 달라요, 역할이. 물론 제사장이 잡을 때도 있어요. 1년 1차 대속죄일 때는 제사장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는 본인이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 레위기 16장에 있는 거기에도 결국은 먼저 자기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리고 자기가 동물에게 안수하고 결국은 죄인이 사람 제사장과 하나님 제사장과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놓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해요? 중보자. 중보자는 자, 두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분이 있으면 제가 중보자로 가요. 중보자로 가는데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예요. 우리 예전에 공인중개사 해갖고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자기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 저쪽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속이기도 해요. 제가 처음 원주역에 와가지고 규례를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빈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복도방에다 저거 얼마요?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다 그 집주인을 만났더니 얼마에 내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이 몇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얼마라고 해놓고 그 얼마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나 모르게 이쪽 속이면서 그러면서 중개해 놓는 것 같은. 근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중보자는 양편을 다 위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그러니까 나는 죄 없게 하고 죄 없는 하나님이 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면은 성경 전체가 다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성경을 가지고 나의 삶에 맞는 걸 자꾸 적용하고 그것을 어떤 문자적 읽기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총 몇 장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창조 기사는 몇 장 나와요? 창세기 1장만 나와요.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거를 창세기 1장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은 뭐 나와요? 너 범죄하면 죽어? 3장에 가면은 범죄하고 회복시킨 것. 그러다가 홍수 얘기 좀 하다가 11장부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가죽 옷 입혀준 예수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쏙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우선은 자기의 지식이 뛰어나고 어깨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러지만은 그걸 벗어난 다른 것을 찾았다가 마지막 날 큰 코 다칩니다. 전례역정 여러분 그거 한번 쫙 봐보세요. 십자가 통과하고 난 뒤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가다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마다 촉촉 물어봐요. 기독교에게. 어디서 왔어? 왜 왔어? 예수를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십자가 통과했어?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셔야지 돼요. 다 암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또 이렇게 프로 대답할 수 있고. 기독교는 그것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목적이 다 됐다고 딱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임무를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끝 목을 잘리게 이렇게 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쓰시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지 돼요. 에이 설마 이렇게 하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